오늘 설교 제목을 욕심이 믿음을 앞설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욕심이 믿음을 앞서지 않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금식한 후에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 그때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거 보면 인간의 욕심이 나와 있어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은 물질적인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떡을 위해서 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천사가 받아줄 테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명예가 있지 않느냐, 명예롭게 내가 너의 명예를 세워주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큰 산에 데려가 가지고 한 번만 절해라, 세상을 다 주겠다. 권력의 욕심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 세 가지에 반드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의 핵심이죠. 야고보서는 그래서 1장 5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 욕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사단이 가장 먼저 찾아와서 망가뜨리는 방법은 욕심을 불어넣는 거였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욕심은 좋게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가장을 합니다. 그러나 욕심의 결과는 늘 좋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하게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악이 드러나고 그것은 패망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욕심을 반드시 제어하는 힘이 믿음에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 왕도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블레셋이 코앞에 쳐들어왔는데 많은 백성들이 이제 싸우러 나왔어요. 전에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예배만 드려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과 천둥을 내리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줬습니다. 사울 왕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를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기한이 지나도 이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사무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오지 않자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자신의 입장에서는 되게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나도 왕인데, 나도 기름 부은 사람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도 한때 사울도 한때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속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 왕도 선지자 속에 속하느냐,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말을 듣고 그 생각에서 나도 선지자다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왕인데 사무엘이 없다고 뭐 특별한 거냐, 사무엘만 특별하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으니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주관해 버립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사울은 실패합니다. 욕심은 자기 자리를 잘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이미 생각을 해서 넘어서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이 믿음을 앞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자리를 지킵시다. 내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욕망이죠. 욕망. 뭔가 욕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보면 시험에 들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젊었을 때 시대의 구세주로 여겼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이 왕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왕은 믿음이 정말 신실했고 백성들도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시야 왕이 다윗의 시대를 여는 메시아일 것이다. 이걸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이상한 일을 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기도하러 가는 그 지성소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당신은 거기 보고 있고 내가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나라가 좋아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이 나라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기도한 것보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가겠다 하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한 공간이에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자기가 하겠다고 올라간 거예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골방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서지 말아야 될 것을 선 거죠.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한 거죠.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뭐가 된 것처럼 자기 자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왕은 왕의 역할을 했어야 돼요. 사울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무엘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함부로 번제를 드린 자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 왕이 되는 그는 그러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울 왕은 겸손해서 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순종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순종해야 될 부분에서 순종하지 않아요. 헛된 욕심에 마음의 자리를 잡은 거죠. 욕심이 믿음을 앞서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것보다는 백성에게 보여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욕심이 믿음을 앞서면 하나님은 안개처럼 보여버려요. 그리고는 쇼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모든 것이 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회복한 느헤미야에게 암살자가 올 것이라고 친구가 뇌물을 받고 지성소에 가서 숨으라고 권합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라고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겠느냐.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내 자리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루살렘 성 쌓다가 죽더라도 내가 지성소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와 성소에 이방인들의 방까지 만들어줄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공간을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 요구해요.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자랑하는 것이지 남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남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된 줄도 모르고 되지 못한 걸 모르고 스스로 자기 속이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욕심이 믿음을 앞서버리면 착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를 속이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사울은 이미 자기를 속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너는 예배드릴 고난이 있다. 너는 사무엘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쿠데타죠. 지금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이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자기 자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강진에서 어떤 교회에서 재지계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누구한테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 환자가 병자가 고쳤는데 재직에서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런 줄 아냐?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 그러고는 싸웠다 그래. 자기 착각에 깊이 빠진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지 자기가 기도해서 고침받은 게 어디가 있어요. 자기를 속이고 자기에 대한 그런 것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신실해야지 자기에게 신실해버리면 은혜가 사라져요. 하나님에게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한 은혜를 구합시다. 신실함이란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산 사람을 인정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좌우전 신실하게 신앙생활에 알고 있었어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이제 채장가를 들었는데 시비를 걸어요. 흑인 여자를 두고 이제 채장가를 드니까 기회는 이때다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동생인데 자꾸 뭐 시키니까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모세처럼 충성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책망하셔요. 그런데 이 모세도 신실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반석을 이렇게 하나님 명하여 철하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내가 해버려요. 내가. 왜냐하면 이미 능력이 생긴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두들기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이 자기 거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신실함을 잃어버린 이 모세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셔요. 오늘 성경에도 사울왕이 신실함을 잃어버린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야기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대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 자신에게 신실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13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보다는 나는 정당한 것을 구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번제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말은 정말 좋잖아요. 은혜 구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이미 거짓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거짓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붙이고 있어요.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결정보다는 내 결정이 더 중요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신실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신실은 변치 않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교만하면 신실할 수 없어요. 자기 속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신실하기 위해서 기도의 삶에 신실해야 합니다.
말씀의 삶에 신실해야 돼. 욕망이 자꾸 믿음을 앞서가지 않도록 믿음이 나를 끌고 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려고 하면 말씀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신실한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사울왕은 말씀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자기 욕망에 신실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합시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야기를 했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다만 그를 경배하라 하면서 사탄아 나중에 물러가라 이야기하십니다. 신실하시죠. 변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단은 말씀을 변질시켜서 예수님처럼 시험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사단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선악과 먹지 뭐하라 그러니까 하와가 그러니까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야기했는데 먹어봐야 알겠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안 먹어보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건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먹지 말란 것이다.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라 요구를 하는 거죠. 결국 말씀의 장벽이 무너지니까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 복종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전진 앞으로 했는데 다 수보 있고 혼자 간다면 문제가 생긴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을 이길 방법은 욕심을 이길 방법은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가나안을 앞두고 발람이 발락에게 돈 받고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입을 틀어막아서 축복만 합니다. 떠나가면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줘요. 내가 저주는 할 수 없어도 저주 받게는 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주 받게 하느냐? 말씀을 어기는 거죠. 음행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처녀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킵니다.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해 버립니다. 비느하스가 그것을 막아서 그렇지 안 그러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저주로 거기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망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경고합니다. 1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다 이야기합니다. 명령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키라고 한 경계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제 자리를 지키라고 요구를 했지만 결국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 사무엘상 15장에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 나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릴 그 아말렉을 쳐부수라는데 좋은 것만 다 남겨놓은 거예요. 왜 남겨놨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때도 또 그래요.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 하셔요. 사울의 신앙은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결론을 내립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예배 이야기하는데 점치는 거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잘못 가면
자기 숭배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해 주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해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서울에 요즘 거리에서 마이크 들고 한 유명한 목사님에 대해서 왜 저러고 됐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는 이야기도 하고 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냥 예배 드리다가도 바쁘면 차 타고 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그냥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리고 그게 무슨 그냥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법도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거죠. 시골 교회에 가면 가끔 가보면 이제 목사님이 바뀌어서 가보면 법 없는 성도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법이에요. 막 큰 소리 쳐요. 목사들이 견디지 못해요. 큰 소리 치면 싸우겠어요? 그냥 비껴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늘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고 늘 하나님의 교회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분들은 정말 그 교회 없이는 못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보면 어느 때나 가보면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 뭐 또닥또닥 고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우상으로 산 거죠. 자기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아마 주님 앞에 가면 그거에 대해서 크게 책망받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욕심이 믿음을 앞서 버릴 때가 있어요. 성경은 늘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매 장마다 거의 성경에 이렇게 설교를 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악한 것인 사람들인지 보이는 것이 성경이에요. 잘했다는 말보다는 고치라는 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좋은 부분만 쭉 골라가지고 설교를 한번 쭉 해볼까? 한 1년은. 제가 보기에는 당근만 먹으면 반드시 당뇨병 걸릴 거예요. 욕심이 믿음을 앞서는 이걸 성경은 제일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믿음이 앞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지명하신 그곳이 사명의 자리예요. 지명하여 부르셨나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지명한 게 아니고 주님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 자리 잘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사명의 자리, 직분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의 일 안 하고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노가대나 하고 다니고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쩌겠어요? 저게 목사일까 그러죠. 사명 받았다 그러는데 성도들은 어쩔 거예요?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해야 은혜가 은혜 되어집니다. 신실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순종의 수준이 아니에요. 절대 복종해야 돼요. 무엇에 절대 복종하냐?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욕심이 믿음을 앞서지 않고 믿음이 욕심을 지배하고 잠재울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잘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의 왕 사울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다. 다윗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앞서서 욕심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지명하여 불러 세운 그곳에 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충성하게 해달라. 신실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늘 하나님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신앙 되게 이상하지 기도하십니다.